사람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더라.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의 기도를 댔고 영의 예배를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충주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 앞에서 보면 내면을 보면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삶에서 신앙 안에서 더 강팍해져가며 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게 뭐지요? 생명이요. 생명이 뭡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보기에는 육적인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고 또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결과가 육적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영적인 묶임의 결과예요. 가난한 것도 영적인 묶임의 결과예요. 이 삶 속에 묻은 이런 그러니까 뭐라죠? 에베소 6장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생명의 만남이 있다면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은 경우에 그 외적인 징후가 나타나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계를 알아지게 되고 또한 영적인 권능이 나오게 되고 또한 내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외적 내적 열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성경은 그 나무를 안 하니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열심은 내는데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 주님을 만나는 데다 한번 맞춰줘 보자. 그래서 만나는 기도, 예배를 한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에다 많이 띄워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저게 계속 마칩니다. 자, 주님의 만남. 우리는 수없이 성경엔 기도도 불의한 재판관도 나오고 친구의 떡덩어리도 나오고 수없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은 경우 뭐라 하죠?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만날 생각을 말라.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만남과 실질적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여러 그 선을 놓기보다는 단 하나예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늘나라는 회개, 이 메타노니아, 이 죄로부터 방향전환, 삶의 목표로부터 방향전환, 가치관으로부터 방향전환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죄로부터 방향전환이 되고 주님을 앙모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슨 은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과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고 무조건 주님이 볼 수 있고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내 양은 목자의 양의 관계에서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우리는 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만큼 성경적으로 봐도 잘못된 신앙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성경 속에서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움직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님을 첫째는 말씀이 성령님과 구별되들 않아요. 같아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같듯이. 그리고 이것이 또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육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게 우리를 영의 세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분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입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저는 8개월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자가며 주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제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무당은 귀신이 영을 열어줘야 알고 우리는 한 성령님이 영을 열어줘야 알아요.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세계는 눈을 뒤집어 까고 성경을 본다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름 붓고 그분이 인도하는 자는 그분이 영이 반드시 신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다스리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4장서부터 17장까지 거의 4분의 1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과 우리는 성전 삼고 주님과 온전하게 이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저는 아기 보는 게 그냥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손자를 낳고 보니까 이게 우리 집안을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어린이가 성장을 혼자 할 수 없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인도하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얘기만 하면 거부 반응을 열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만 하면 거부 반응을 도대체 그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가 누구냐 이거죠. 성경의 말씀에 거역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한없이 실질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 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음성 들리기를 원하고 또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관심 갖는 게 있죠. 뭐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 가난, 병마,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받는가. 근데 해결받는 방법이 첫째 하늘나라가 오야 하는데 주님의 영이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이 묶임이 풀리는데 이 묶임이 풀리는 방법은 첫째 반드시 누구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한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얘기를 좀 더 저한테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에 살던 죄를 그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을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세례와 더불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자에게만 그러고 요한복음 5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그에게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써야 맞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영접 기도가 뭡니까? 천주교는 대세가 뭡니까? 지금 뭡니까? 이것은 면죄부를 파는 거나 똑같지 않고 뭡니까? 어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라면 어찌 이 세상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수없이 다 가짜를 지금 가리키고 수없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지금 알고 있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너는 내 말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말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와 먹고 마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인데 누가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왜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거짓말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좁은 길에 너무나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성경을 어겨가며 수없는 이상한 논리와 수없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를 짓고 가셨기에 나는 뭐요? 모든 저주, 가난, 병마, 쉽게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기에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받을 자격이 형성. 누가 제대로 주님을 믿은 자, 주님 안에 온전하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는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합니까? 누가 병들고 싶어 병듭니까? 누가 눌리고 싶어 눌립니까? 누가 한없이 막 가시덤불과 웅크림 속에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근데 인생의 모든 죄의 대가로 무한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사대의 죄성으로 일어나서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눌리고 억압되고 인생의 모든 이 삶 속의 아픔을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리라. 이 자유,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이 은혜는 희년 안식년 7년씩 50년째가 되는 해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의 회복이 아니라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다면 그 종이 돌아오고, 내 부모가 집을 팔아먹었다면 그 집이 돌아오고, 완전한 인생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저한테 성경을 쓰랬으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빠이 많이 충만하게 임하면, 방언을 조금 하고 진동을 조금 하고 조금 넘어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맛배기를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완벽 퍼펙트한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약속이 아니라 퍼펙트한 해방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너희들이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이 복음입니까? 이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마귀에게 속어서 짓밟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마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머물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주님이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이 막 만나기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근데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고 하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들 않는다고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랍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너희 안에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잘못된 이론이가 되는 것들이 파괴되는 그 은혜가 임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너희 안에 가시덤불과 온건께 인생의 삶이 떠나면, 그 악한 영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주님은요,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얽매여서 살기를 원하더라 않습니다. 주님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데탈레스타일, 내가 쬐끔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만 이뤘다는 게 아니고 소모세 목사에게만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를 믿는 자에게, 내 뜻대로 사는 자에게 완벽한 내가 구원을 이뤘노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씀보다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받는 그 임재 예배보다는 오늘은 동영상을 보면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때, 그래서 수없이 영의 승리는 리얼한 실체예요. 근데 이것이 관념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주님이, 저는 생명의 주님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죽어봐요.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약간 둔감한 모양이야. 나는 좀 저기한 모양이야.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이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봐요.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죽어봐요. 나를 죽여봐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없는 한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 짊어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 아픔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십자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엉뚱한 길로만 가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이 살 것이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와 정말 일체되는 죽음을 가졌고, 내가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었고, 나의 주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한테 가 있다면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나오지 말래도 나오게 됐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요. 손을 얹은 즉 치유가 일어나요.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요. 영계와 물질계가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 이 엄청난 그 현실적인 이 세상을 뒤엎는 이 복음이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그래서 여름에 3,000원짜리 빙수를 줘도 안 먹고 그냥 가. 사실은 막 줄을 서서 시험, 그 전에 그 소련의 그 누구야,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때 몇십만 대 일이 됐다고 하죠. 그 사람을 뽑는데. 제가 올 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몇십만 대 일씩 돼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냥 숯불고 일해줘도 안 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왜? 제가 아는 이 복음은 이건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워서 김연희가 그냥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그냥 안 열어줘야 할 판인데, 세상은 그냥 그거 공이 좀 들어가면 어떻고, 조금 덜 들어오면 어떻고, 더 들어오면 어때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가 나타나는 데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그냥 밥을 준데도 안 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세상 신이 다스려서 그래요. 교회도 세상 신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핍박해요. 저는 여기서 훈련 받으심에 영이 제대로 열려서 사역을 하시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을 보면 막 업어주고 싶어. 하고 저 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저 좀 받고 뛰어넘으면 제가 은퇴를 하겠어요. 우리 원장님하고 저랑 싸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오면 이래요. 제 원장님이 제 제자인데요, 저보다 예언은 나아요. 이렇게 원장님한테 받으세요. 왜 그런 소리 안 하냐 이거야. 근데 원래는 이게 무지장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가
저보다 낫다고 제가 하면서 이렇게 가서 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기 하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여기는 수없이 지금 암 3개짜리도 낫는 걸 여러분이 봤잖아요. 수없이 제가 조그만한 병마를 묻지 않잖아요. 당연히 나서야 하잖아요. 병이 낫고 영이 열리고 사람이 생활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당연히 주님 생명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모습, 그 이미지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안 바뀌면서 그냥 기도만 잘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주님은 그런 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가심이 나와 일체된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지체라고 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됐다고 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됐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가 됐는데 왜 음성을 못 듣고, 하나가 됐는데 뭡니까? 저와 제 딸이 하나가 됐다면, 하나라면, 걔가 아픔이 있을 때 제가 아파요.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인 거예요. 걔 기쁨이 내 기쁨에 그 이상 걔 기쁜 것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체 하나가 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예수님과 지금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고, 지금 성전 삼고 네가 나의 신부고 너와 내가 하나이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네 슬픔이 내 슬픔이고 내 권세가 네 권세고, 우리는 우리 부인이 제 카드를 저는 눈치 봐가면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됐다면.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주여 기도하면서도 막 눈치를 봐죠. 이건 종의 신분이지요.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지요. 수없이 지금 엉뚱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은혜는 생명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뿔 정도로, 오른 팔이 범죄하면 오른 팔을 자를 정도로 죄에 대해서 도로 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과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막 해방됐다고 합니다. 로마서를 끝까지 읽어야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랬지만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뭐랍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자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큰 기회를 가질까? 육신의 생각하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뭐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된 자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생각이 뭐라죠? 늘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이룰까? 이 땅에서. 이 생각으로 내가 지금 가득 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일을 갖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요, 영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과 편안함이다. 로마서 8장 13절에 뭐랍니까?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나는 한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일 죽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영성의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가 한 센터를 만들 때, 여기 아시는 분은 알아요. 얼마나 불이 강했는지. 하나님께서 막 임재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불하면 막 그냥 막 붙잡으러 돌아다녔어요. 막 뒤로 받아가지고.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쓰러졌어요. 주님의 영적인 임재, 이것은 초보예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삶이 나와야 돼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세상에서 그런 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인간성 좋은 사람만 찾아내긴다고. 불 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한 것은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적당한 신자가 통도가 되라는 것도 없어요. 오직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그래서 이 제자가 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신학교를 나와야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받아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까지 나의 증인이 되고, 오직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와 두나미스 능력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볼 줄,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관상기도나 묵상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열려서 많이 귀신의 세계를 봅니다. 근데 보기는 잘하는데 쫓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나미 권능이라는 건 보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모든 권능 사역을 모두가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주님이 내보내느니라. 하나님이 사역, 하나님이 일꾼,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데 어찌하여 권능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이 안 된다는데. 주님이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하느냐 이거. 이것이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일보 직전 유지적으로 유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17장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당신들이 요셉이 되라고 했습니다. 슬피, 외국 땅에서 슬피, 눈치보며 저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 당신이 요셉처럼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복음을 깨끗하면 가슴이 불이 납니다. 하고 모든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각자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각자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각자는 주님의 그 권능이 나오는 자가 되고, 각자는 이 땅의 빛을 흑암에 묶인 자, 어둠에 있는 자들 구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빛의 나라로, 기업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 자체를 잃고 종교인으로서 사랑, 전도하라, 부활, 심판, 세례 뭐 이런 것만 계속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2절과 4절에 뭐랍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뛰어넘으라는 거죠. 종교인으로 계속 머물지 말고, 초보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유치원을 계속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신학자, 어느 교단에서도 제가 얘기한 걸 녹음이 지금 다 나갔지만 이것을 갖다가 저를 갖다가 정죄하든 못할 거예요. 왜? 성경에 고도하게 흐르는 맥이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수없이 임재가, 주님이 영이 임하들 안 해요. 왜? 그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시니까. 구약 속에서 제단의 그 제물이 하늘에서 와서 불이 제단을 살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의 응답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지금 속사람들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속사람이 살아나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종에게는 반드시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지금 제가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오늘 주님을 동영상을 보나 여기 앉아 계시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님을 만나는 데다가 마치기를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육과 영 사이에 혼, 가슴이 대부분에 막혀 있어서 하늘나라의 임재를 느끼들 못해요. 그래서 이 막힌 것이 주로 이것을 갖다 지금 세간에서 내적 치유나 쓴뿌리라고 하죠. 이것이 뚫어질 때는 내가 좀 주님께 이것을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시편 32장 4절과 5절에 뭐라죠?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주님이 뼈를 새하게 나를 짓눌르나니 내가 토설하니 주님이 이것을 놔준다. 뭐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한없이 내가 아팠던 일, 미웠던 일, 속상했던 일, 두려웠던 일, 막 이런 것들을 내 가슴 내면에 깊이 내가 나 자신도 있기 싫어, 막 생각하기 싫어서 막 갖다 집어넣는 게 여기에 다 뭉쳐가지고 여기다 집을 형성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기억하기 싫은 것을 갖다가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내 입술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토설하지 말고, 토설할 때는, 회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옆 사람 저기 하면 옆에 부부간에 그 옆을 좀 뭐라고 하시려면 딴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막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을 해내고 그 다음에 막 영으로 방언으로, 가급적이면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제가 방언할 때 따라하면 그냥 열려요. 방언으로 막 그냥 힘차게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나눠서 하면 좋은데 나눠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막 내가 이 방언 통성 기도하고 또한 이 방언을 뭐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뭐라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열어야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기도 중에 가장 센 기도가 뭐냐?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탄식을 하면서 올려주느니라. 나와 내 영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 같이 하는 기도, 그래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 내 가슴에 있는 것을 막 토설해내세요. 그러고 막 그냥 배기 싫으면 막 방바닥을 막 그냥 막 그 사람이라고 막 세리세요. 그렇게 않고 계속 세리면 안 되지. 이걸 끄집어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죠. 끄집어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 또한 그를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법도대로 이것을 풀 때 막한 영들이 결박해서 풀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막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해보면 주님의 에레미야 33절 3절이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 맞는 걸 제가 느껴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전혀 주님이 역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목이 막 계속 가서 내가 소리를 못 질렀는데 왜냐면 목이 가면 이 큰 소리를 꼭 못 내더라도 간절한 부르짖음, 막 낮을 때 더 간절함이 나와요. 막 간절한 부르짖음.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약복강 가서 환두뼈가 부러지는 반드시 오늘 주님한테 응답을 내일 또 받으면 되지. 안 되면 몰이 안 되면 또 받으면 되지. 마귀는 그 마음을 줘요. 주님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걸렸어. 오늘 지금 받아요. 지금 만나요. 주님은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한다면.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뭐 하죠?
첫째, 통성을 하면 몇 가지를 막 같이 해야죠. 첫째, 주님으로부터 회개가 뭐예요? 죄로부터 내가 죄를 사랑한 거,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늘 이거에 대해서 한없이 막 끊는 그 기도와 더불어 방언과 또한 그 내 가슴 속에 엉거러진 것을 지금서부터 토설을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주님의 법이니까.
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일치하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영의 키와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마음과 영혼이 그분을 경배 찬양합니다. 그러며 그분을 마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는 곧 생명이니 피로 죄의 수치를 받는 자고 나의 죄를 어린 양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갖고 나서라.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지 모든 사람을 그 죽으심을 위해서 죽으심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살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를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산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라. 내가 그분의 십자가와 그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 집 내 몸이 그분의 십자가와 더불어 오는 이 시간 추구해야 합니다.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바울은 새 삶을 시작하면서 만물의 시련이 같은 치부를 받으면서 전혀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분은 너희를 찢었어도 싸매질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4절에 감사 찬양 드릴 때 주님이 영이 임하십니다. 조용히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져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을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제 아들이 어둠 속에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다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을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 태우소서. 성령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를 나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네.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찬양과 영과 찬양으로 합니다. 못하시는 분 그냥 따라해도 좋습니다. 신령한 시로 찬양하랍니다. 일어나서 영어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은 분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이 가득 있습니다. 오직
오색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가득가득 지금 비춰주시고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가득가득 몰려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받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듯이 내가 너와 춤을 추리라. 내가 너와 춤을 추리라. 내가 너와 춤을 추리라. 오색 찬란한 영광의 빛이 지금 분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임합니다. 네가 오늘 치유가 될 것이다. 그토록 아파하는 병마가 지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힌 말씀이 너에게 임합니다. 가슴이 뚫리고 있구나. 네 가슴이 얼마나 아팠더냐. 내가 오늘 너 가슴을 위로하리라. 내가 싸매주리라. 내가 싸매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도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참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리라. 내 나라를 이루리라. 살아계신 나를 만날 수 있다. 영광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곳에 임하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곳에 임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오늘 이후로부터 울지 않으리라. 네가 오늘 이후로부터 울지 않으리라. 더 가까이 주님 영광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내 얼굴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고 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더불어 내 나라를 이루어나가리라. 세상은 캄캄하고 한없이 악으로 취하더라도 너희들을 듣고 내 나라를 이루리라. 너희들이 마지막 군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마지막 자비를 내가 낼 테니라. 그로리아 주님의 영광 그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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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 사역하고 새로 오신 분들 기도보험 받으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강력한 풀과 기름부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나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홍해를 갈려도 네 앞에 장애물을 갈려줄 것이다. 네가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라. 그날이 됐을 때 너에게 그토록 부끄럽고 목말랐던 것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따라
내가 어찌하여 그토록 무지하게 종교를 따라가느냐. 나를 만나야지 않느냐. 오늘 네가 이제 네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주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새로우신 분들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를 한없이 사랑한 주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남은 생에 당신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이마에 내 것이라서 났다.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그리하고 오직 내 안에 살라. 네가 오직 참 거룩한 신부가 되라. 그리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호위할 것이고 그때 9가지 능력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방이 막힌 듯 합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은 안개속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지만 나는 네 안에 있단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라. 온전히 내 뜻 안에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고 마침내 얼굴을 맞대도 나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부족하고 부족하죠.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온전케 내 영광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너는 내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많은 이에게 내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다. 따뜻한 손길이 될 것이다. 소망을 잃은 이에게 내 손길로 네가 다가가게 될 것이다. 네가 연약하고 힘든 자를 돌보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 붓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은 온전케 나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네가 더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그리할 때 내 음성을 허락받게 될 것이고 내 권능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남은 생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큰 등대가 되라. 지금 캄캄한 시대이다. 모두가 주님을 나라를 잃은 시대이다. 너는 오직 등대가 되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늘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네가 더 깊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더 깊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준비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장을 준비하듯이 네가 영적 준비를 하라. 그리할 때 네가 너 자신뿐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내 전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 붓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버지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고 낙심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늘나라에는 모든 물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된단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붙잡아라.
주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단다. 따라 네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네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 네가 산을 향해서 전적으로 힘을 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주노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며 당신의 일꾼이라고 하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심히 사랑한다. 나는 네가 말씀의 승리가 내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할 때 네가 살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나는 그래서 남은 생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종교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온몸에 기름을 달라. 성령의 불!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사로잡혀서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을 것이다. 수요일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라. 네가 이곳에서 은혜 받은 것 빠짐없이 세상에 알려라. 그리할 때 네 가정에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고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 붓노라. 새로우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며 당신의 일꾼이라고 하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어날 힘조차 잃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생명을 전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마음을 쓰라. 그리할 때 내가 뒤늦게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담당할 것이다. 아들아, 전심으로 부르짖어라. 기도를 하루에 전쟁을 하듯이 하라. 그리할 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온몸에 기름을 넣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네 등깃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한 것을 곧 받게 될 것이다. 한없이 바꾸게 될 것이다. 또한 네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사랑을 붙여줄 것이다. 외로워하지 말라. 너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네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 항상 임마누엘을 생각하며 전진하는 장수가 되도록 하라. 온몸에 기름을 넣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집, 무너진 집에 내가 새로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은 온전케 나와 함께 못하지만 하루에 2시간씩 아무리 바빠도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을 나에게 바쳐봐라. 이 땅에서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제부터 언어 하나, 행동 하나를 늘 네 안에 성전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라. 그리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성령의 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지금 찾고 있다. 허나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들어라. 전심으로 찾아라. 적당히 찾지 말고 온 혼혈을 다해서 찾아라. 그래하고 네가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 요셉의 축복을 줄 것이고 수없는 자들을 종교인을 회복시키는 자로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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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